교재 72페이지 보겠습니다. 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4장에서는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싫어하며 성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많은 백성과 가축을 아끼신다는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짧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문학적으로도 봐도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입니다. 요나가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냐? 요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겁니다. 기원전 760년경 정도. 그러니까 성경 쭉 읽다 보면 소선지서가 어렵다, 헷갈린다,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요나서는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그리고 요나.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같은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다. 호세아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 때가 세상적으로는 번영기인데 영적으로는 침체기였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였습니다. 호세아서 6장,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단계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책이 호세아. 아모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게 아모스서다.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그래서 재판할 때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구별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불의, 지도자들의 부패 이런 걸 다 청산하라. 이게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1장 말씀에도 보면 1장 한번 보시죠.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전통적으로 괴롭히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한일 합방까지 하고 일본이 우리의 아주 원수처럼 굴던 그런 시기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선지자한테 너는 일본 동경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라. 그러면 일제 36년에 그 갖은 학대와 수모를 겪은 사람들은 안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딱 니느웨가 일제 강제 병합을 경험했던 우리나라 선지자가 동경에 가서 복음을 외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요나가 혼이 났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행 배를 타고 하나님 명령에 거절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배에 탄 사람이 몰살할 위기에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는 그 풍랑에서 요나를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한 요나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2장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3장에 가서는 하나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요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3절이 요나가 언뜻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아수르에서 제일 큰 성읍이죠. 4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았다. 그럼 어린 아이들, 이 숫자만 해도 12만 명이라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최소한 3절 말씀에 사흘 동안 부지런히 걸어 다녀야 니느웨 곳곳에, 시장 어귀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다. 하나님이 사흘길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요나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4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순종을 하긴 했는데 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최소한 3일은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요나가 며칠 동안 다닙니까? 하루 다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 같았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아미떼 아들이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두 가지 우리가 흔히 아는 뜻이 있죠. 평화의 메신저가 비둘기죠. 또 하나 비둘기는 옛날에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 비둘기 그 다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 해서 날려보내면 돌아가서 그 보면 암호 같은 게 있어서 하죠. 비둘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영어로 메신저입니다.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러면 이 1장 앞부분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쓴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냥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지 않고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썼을까요? 아버지는 하나님, 내 아들 이 요나가 비둘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요나라는 이름을 써준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선지자는 몰라도 부모의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써주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은 잘 해야 되는 사람이 요나인데 오늘 3장 3절에 사흘 동안은 걸어라. 4절에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니느웨를 막상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저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 원수 같은 사람들 내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긴 하는데 하기는 싫으니까 대충 하자. 하루만 다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긴 하되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호세아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생깁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가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대충 했을 겁니다. 애들 보고 방 청소하라 그러면 야, 방이 뭐냐 이거 청소 좀 해라. 쓱 하고 너 안 해? 다 했는데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한데 하긴 하라니까 대충 그냥 한 겁니다. 에이, 저놈들 회개하지 않고 전부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금식까지 합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전부 굵은 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아니 슬쩍 외쳤는데 전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6절 보십시오. 니느웨 왕이면 우상 숭배하는 최고 우두머리 아닙니까?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회개한다. 그리고 7절,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전부 회개하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나 금식하지 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7절, 소떼나 양떼나.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으라. 짐승이 무슨 굵은 베옷을 입습니까? 짐승이 그거 입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짐승이 소한테 굵은 베옷을 입혀놓으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차피 찢어져 버릴 텐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철저한 회개를 했다. 대충 외쳤는데 철저하게 왕으로부터 모든 니느웨 사람들, 심지어 소와 양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걸 보고 요나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능력 있다 이랬을까요? 4장 1절 보십시오. 4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아주 싫습니다. 맞이 못해 했는데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노를, 야 회개 안 하면 진노가 온다. 그런데 막상 회개하니까 저놈들 싹 그냥 갈아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내고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는데 한나 기도했죠. 한나에 대해서. 한나가 사무엘 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할 때 읽진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뭐 술 취했나? 야, 술 먹고 무슨 기도하냐? 아니 저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여인한테 술 먹었냐고 말하는 그런 대제사장 자격이 없죠. 엘리가 얼른 무마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대로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냥 한마디 툭 덧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미 주시고 3남 2녀를 더 주십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인데도 엘리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사무엘과 사무엘의 5동생을 주십니다. 오늘 요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충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변변치 않아도, 내 입술에 능력이 없어도 말씀은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은 성경 읽을 때, 딱 성경 펴고 읽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할 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참 나도 뻔뻔하다. 내가 요즘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내가 힘들다고 성경 읽으려니까 마음에 찔리고, 참 나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의 입에서 나온 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외치는 자가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엘리가 말을 해도, 요나가 예언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 앞으로 말씀 읽을 때, 야, 너 그렇게 살고 무슨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냐? 그 이야기는 다능코 말씀드리는데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자격을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말씀 읽고 아멘 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모두가 돌이켰습니다. 자, 요나가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4장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리고는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3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제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대로 되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격이 없으니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좋은 뜻인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2절은 말은 멋지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근데 이거 하나님한테 비꼬는 겁니다. 지금 예,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참 대단한 분이네요.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사람 살리네요. 차라리 저를 죽이시죠. 저 사람들 살리고 나는 죽이지. 왜 살려놓고 나한테 이런 꼴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시위하는 겁니다. 왜?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 성내는 게 맞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건방진 선지자가 없습니다. 은근히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너 진짜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화내냐? 한 번뿐 아닙니다. 9절 보십시오. 왜 성내냐 그러니까 8절에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참 요나 대단한 성격입니다. 안 만나봤지만 그죠? 차라리 죽이세요 저를. 왜요? 나 성내다가 죽으려고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불신자도 아니고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까? 참 요나는 우리말로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시신다는 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요나서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요나서가 중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학을 연구하거나 신학을 연구한답시고 아주 잘못된 결론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만을 위한 부족신이었다.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사람,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만 섬기는 부족신 야훼였는데 이 야훼가 신약 성경 시대에 들어오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부족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세계적인 신이니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모르고 부족신에 불과한 이스라엘 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바보 같은 일이다. 가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을 누가 섬기냐, 성경에서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책 몇 권 읽고 그렇게 말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지요. 아수르의 니느웨는 우리로 말하면 일본 동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요나야, 니느웨 백성들도 내 백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전부 나를 믿고 돌아오기를 내가 바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면 아수르 땅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든 세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천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살려두고 다 죽였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샘플이지,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에 가서, 때로 우리나라를 적대시하는 나라에 가서도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나서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나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바자회에서 후원도 하고 그분들 오면 격려도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산불 이재민들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황망해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땅끝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 요나서 읽을 때마다 생각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는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니느웨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이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앞으로도 열심히 선교하고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여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뜻에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